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토록 축복하시기를 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3장 뒷부분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그 일, 그 사건, 그 기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설교를 통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또 깨닫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과 26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신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 사건과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축복, 그 은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삶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의 의미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서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미리 안다는 뜻이잖아요. 먼저 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대언자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본 사도행전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두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그 약속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손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그리고 조상들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손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제 상을 받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특별히 자손이 얻는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마더스데이로 또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태어나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계시고, 자녀가 부모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자연히 부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들,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낳아주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마더스데이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한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집중할 때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셔서 또 자녀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정말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또 어버이 주일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이 어버이 주일을 경험할 때마다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드린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떠올라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기보다는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마더스데이를 지나면서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는 감사를 하는 날입니까? 감사를 받는 날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어버이 주일과 마더스데이를 지내고 계십니까? 물론 감사도 받으셔야죠. 그러나 본질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지금은 그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그 많은 시간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참 끈질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적 얘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한참 오래된 1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세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키고 그에게 주셨던 축복을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축복하셨던 여러 가지 그 축복의 언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삼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그 삶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셔서 그 인생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서는 순간 많은 경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 삶의 현실에는 여전히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복을 전하고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구걸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의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보다 더 놀랍고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한 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은요, 무릎을 꿇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복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켜요.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내가 복이라고 누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 허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의 삶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앞에서 이야기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어떤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지지와 부모님의 돌봄과 부모님의 그 애틋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또 내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파도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것을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도둑질을 해도요, 살인을 해도, 범죄자가 되어도 그들을 향한 그 애정을 버리지 않고 그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잘못된 모습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나? 내가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이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부모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그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끈질긴 사랑으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역사와 시간을 거슬러 동일하게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어 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있어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마주 앉아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꺾으시거나 그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악 앞에서 주님은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안타까워 견디실 수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근심하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그 사랑을 꺾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축복을 통하여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 자책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우리가 그 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거두어 가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멘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책하는 마음,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홍과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소망선교회 어르신들 또 70세가 넘으신 분들과 함께 좋은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또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드리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특별히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들을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 모습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호의, 누군가에게 건넨 위로의 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 만남 가운데 행하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또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과 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삶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행운을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그 축복의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